오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라는 주제로 환경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 50초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존재들과 항상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자연 생태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 기독교인이 맺는 중요한 관계인데, 이 세 가지 관계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첫째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하죠. 그냥 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합친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쓰러지고 이게 없으면 이게 쓰러지죠.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 존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이죠.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son 크루소라는 소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로빈son 크루소는 서인도해를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로빈son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파손된 배에서 가져왔던 문명의 여러 가지 문명사의 여러 가지 이기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소설은 로빈son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산 지 26년 만에 영국에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끝나지만 다니엘 디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들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하고 거래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매우 존중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무조건 감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와 자연 생태계 속의 피조물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라는 육체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합쳐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으로 이게 소마라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건데 통전적인 몸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분할 수는 있어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몸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다. 이게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기 육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자연 생태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가 자기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되지만 자연 생태계를 무차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착취해냈다는 거죠. 그 결과 사람과 자연 생태계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그 결과로 그 속에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고 한국교회는 그래서 6월 첫 주일을 세계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몇 년째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크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활환경은 뭐냐? 생활환경은 공기와 물과 폐기물과 소음과 진동과 악취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구, 주거환경, 산업에너지, 인류의 평화와 안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환경은 뭐냐? 자연환경은 이 지하, 땅속이죠. 지하와 지표면과 지상의 대기권과 바다의 생물과 그것을 둘러싼 모든 대자연을 통칭해서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을 자연생태계라는 그런 말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생활환경이든지 자연환경이든지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가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몇 가지를 심각한 문제들을 이 시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두 번째로 수질오염,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네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환경 문제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8년 3년 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냐? 약 37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 370만 톤이에요.
근데 이 370만 톤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약 13조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드느냐, 약 8조 원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통과 그다음에 처리 비용 8조 원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약 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를 뭐 8조니 7조니 이것만 한 줄 알았는데 30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것이 30조 원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1년에 사용하는 식량이 어느 정도냐면 350만 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냐? 370만 톤이에요. 북한 주민 1년 동안 필요한 식량보다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20만 톤을 더 많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버려지는 음식물만 잘 아끼고 버리지 않아도 북한 주민 전체 식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줄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주먹국으로 살림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좀 식단을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날마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식량을 따서 짜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할 식재료를 매일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틀을 한번 간다든지 사흘에 한번 갈 수도 있잖아요. 미리 메모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거 맛있겠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껏 구입하지 말고 자기의 식구들 생각해가지고, 식구의 입맛을 생각해가지고 꼭 먹을 수 있는 적당량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입한 식재료를 곧바로 손질해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또 변하고 상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곧바로 손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야채는 가능하면 껍질째 잘 물로 씻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도 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으면 그냥 마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찌개 끓이는 데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잖아요. 그럼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는 내가 꼭 먹을 수 있는 것만 덜어가지고 먹고 싹 비우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수질 오염과 합성세제 문제,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질 오염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수축산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하수가 그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산업폐수나 농수축산폐수는요 40%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오폐수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생활하수의 주범은 합성세제, 화학비누, 음식물 침출수, 폐식용유 이런 것 등인데, 이 중에서 합성세제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합성세제 1년간 생산량은요 무려 30만 톤이고 금액으로는 약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각종 생활하수와 폐수로 오염된 하천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무서운 오염이 일어나면서 계속 부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산소 용존량이 떨어지면서 계속 물이 썩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물 속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
여러분, 환경 호르몬의 하나가 뭐냐면 그 무서운 다이옥신이잖아요. 월남전에서 했다는 것. 다이옥신. 이 다이옥신은요 1g만으로도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성세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단 폐사를 하게 되고 기형 물고기가 늘어나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각종 수인성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유전자가 변형돼 가지고 기형아라든가 장애아를 출산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질 오염 문제 반드시 예방해야 됩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 처리 시설을 강력히 점검하고 단속해야 돼요. 각종 합성 세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공해 처리 비용을 그 회사가 부담해야 되고, 환경에 해롭지 않은 그런 새로운 세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무조건 편리하다고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생각하고 합성세제 사용을 절제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합성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6년 5년 전이죠.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예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년에 98.2kg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과 일회용 방역용품 사용이 아주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이런 사용량이 늘어나서 2050년이 되면 지금부터 약 30년 후밖에 되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보다 약 20배나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는요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폐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이언지라는 잡지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무려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대부분 바다에 가라앉는 것은 일부분이고 바다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이것이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그럼 미세 플라스틱은 크게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수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고, 그 생물을 먹는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 바로 우리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온실가스는 뭐냐?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소가스라든가 이런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스입니다. 온실 효과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대기를 온실의 유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스들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점점 가득 차면서 기온이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인류는 기온 상승에 따른 끔찍한 환경 재앙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기온 상승으로 점점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들어가죠. 바다의 수면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농경지가 점점 줄어들고, 농경지가 줄어드니까 식량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곳곳마다 사막화로 인하여 숲이 점점 사라지면서 지금도 이 아마존은요, 이 1년에 남한 정도 수준의 숲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숲들이 없어졌어요. 그러지면서 완전히 사막이 되고 있고, 황사가 증서하면서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고, 치명적인 생태계 교란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2월 10일 국제사회는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발효시켜 가지고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든지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요, 처음부터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향하여 환경 깡패다라는 말을 써서 깡패, 환경 깡패다. 온실가스를 대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7일 전에 5월 30일에 열린 2021년 P4G 서울 녹색 미래 화상회의 정상회의가 열렸죠. 그 정상회의의 의장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한국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줬던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 재앙의 심각성을 알고 이미 2005년 온실가스 감축 기독인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바이오 가스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친환경 기술 개발로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자라는 그런 대안을 정부와 사회에다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평화통일 문제일 수도 있지만 평화통일도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선교 과제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향락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생활 방식을 바꿔가지고 마치 오염되고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사람과 자연 생태계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 생태계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 생명 이론이 주장되고 있죠. 온 생명. 이 우주는 온 생명,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명한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가이아 이론은 영국의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이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1978년, 오래전 일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가이아 이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자질구레한 수많은 생명들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생명이다라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지구상의 생명이 존재할 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람이 호흡할 때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쉽니다.
근데 나무는요 반대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막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는 들이마시고 대신 산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한 12시, 한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숲에 가면 많은 산소를 호흡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나무는 공기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내심으로써 결국은 하나의 생명인 셈입니다. 어찌 사람과 나무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함께 호흡을 나누어 마시고 내쉬고 생각이나 감정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물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역설을 퍼부으면 그 물의 모든 구성이 아주 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지지만 물을 향하여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요 물 모양이 육각형으로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세한 물 분자까지 사람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작은 들꽃과 곤충들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 모든 자연 생태계의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명을 오염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자연 생태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자연 생태계 피조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피조물을 사랑함으로써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 생태계에서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 그때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창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무수하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도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사랑과 그 뜻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행복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장엄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열기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렁차게 들리는 천둥 소리에서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을 듣고 연약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소박하고 앙증맞은 들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저 청한 산새의 노랫소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속삭임을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각각 자연 생태계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그것을 맡아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연 생태계도 보호하고 나도 좀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없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없는가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내가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도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연 생태계 창지기로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과감하게 절제하시고, 우리는 조금 힘들고 불편한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이익이 될까, 경제 논리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창지기로서 바로 살까, 창지기의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할까, 그런 기쁨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염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 생태계 피조물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